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막으시는 은혜입니다. 순종했는데 배신당하면 그것도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부터 출발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이 이어져 오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도 여러분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수준들이 높아요. 이걸 이해하면 오늘도 귀한 말씀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지금 1절을 시작할 때 사무엘이 죽었다, 누가 죽었다 이러면 이건 원래 앞장 끝에 붙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죽은 걸 어떻게 했어요? 25장 첫 장의 시작에다가 넣어놨죠. 이건요 특별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대가 변화됐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사사로도 보고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첫 시작이 한나 어머니의 슬프고 애통한 기도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었다 그랬어요? 아들 없는 네 인생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내 말을 전달하고 내 뜻대로 행할 종이 없는 내 마음이랑 똑같았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한나에게 보여주셨고, 한나는 애통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고 그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으면서 시대가 타락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제사장의 무리가 패역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사울과 다윗이 엔게디 광야 굴 속에서 만났잖아요. 둘이 빠져나와 가지고 하는 대화를 여러분들 잠깐 떠올려 보셔야 돼요. 거기서 다윗이 절을 하고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모든 존경을 표하면서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오해합니까?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으나 이 옷자락밖에 안 뱄습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붙여주셨는데 나는 의롭게 행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뭐라 그랬죠? 내 아들아 그러면서 네가 기름 부음 받고 다음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그랬죠. 여러분 그 문제, 초대 왕과 다음 왕에 이 왕위가 이어질 것을 반대하며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 사울조차도 다음 왕권을 다윗이 갖고 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돌려서 무슨 뜻이냐? 따라합시다. 사무엘의 사명이 다하였다. 사무엘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를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자기를 기름 부었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죽고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 장례를 치러본 분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줘 가지고 괜찮아 하지만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죠. 그 아픔을 이겨내는 데는 10년 아닙니다. 저는 20년이 지나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 힘들 때 떠올라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낙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먹고 살 것 없이 여기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바위길을 걸어서 지금 마온 광야까지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은 갈멜에 있고 이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갈멜산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입니다. 얼마나 부했던지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름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심히 부하다. 엄청난 부자다. 그 시대에 전쟁과 환란과 기근과 핍박이 있는 포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 친구는 심히 부자였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양이 3천, 염소가 1,000마리다. 대표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도 있고 뭐도 있고 종들도 많아요. 집도 크고. 자,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 이건 뭐냐? 따라합시다. 잔칫날. 예, 추수하고 모든 걸 거둬들이고 파티를 열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주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 그러니까 외국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초대해가지고 잔치자리를 베푸는 게 합당하고 수고한 종들에게도 일꾼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주변에 힘겨운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전하는 기간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나발. 와이프는 아비가일. 야,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해 준다 해가지고 오늘 절대 우리가 조심하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나발과 아비가일의 부부의 관계라든지 이것은 본문과 전혀 관계없는 의도라는 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보세요. 지금부터 이 부부가 있는데 아무튼 남편은 이런 사람이고 여자는 이런 사람이다. 좋은 건 다 와이프한테 있고 나쁜 건 다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한테 있어요. 우리랑은 좀 다른데 여자는 어때요? 총명하고 아름다워.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유대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평가한 게 있어. 선조들의 아내의 미모를 평가했는데 이 랭킹 5위 안에 이 아비가일도 들어간대요. 과부인데 얼마나 이뻤던지 나중에 다윗하고 결혼하는 장면도 나와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 아무튼 그 남편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대. 그러니까 왕 중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건 사울이고 평민 중에 완고하고 악한 건 나발이에요. 각자가 처해진 위치만 다르지 둘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알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신앙 고백 멋지게 해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헤브론을 차지했던 그 갈렙 집안에도 요딴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의 은혜로 풍성한 걸 받았는데 삶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뭐 나쁜 거 다 생각하면 돼. 교만하고 포악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 모든 건 다 남편의 몫입니다. 자,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에 보면 이 양떼, 소떼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갈매를 표현할 때 돌이 있죠. 돌 그림입니다. 제가 이걸 AI한테 부탁했을 때 AI가 갈매를 지금 뭘로 표현했어요? 돌로 표현했더라고. 왜 돌로 표현했을까? 한참 생각을 했어. 뒤에 나옵니다. 이 그냥 이 결론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지금 몇 명 모여 있어요? 600명 모였어요. 400에서 600이 됐어요. 엔게디 가면서. 그러면 숫자가 작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 광야에서. 집이 있습니까? 숙소가 있습니까? 누가 밥 줍니까? 안 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울 왕권 아래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제가 만약에 도망쳐가지고 다윗한테 갔다 그러면 몇 명이 따라와야 돼요? 예, 제 아내, 자식들 다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이 600명이다 이러면 600으로 봐야 돼요. 곱하기 2, 3을 해야 돼요. 4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다윗만 해도 아들만 8이잖아. 도대체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3,000명 가까이 된다라고 적어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3,000명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먹여 살리는 거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되겠지. 엄청나게 부담이 되겠지.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백성을 먹여 살리는 데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책임은 뭐예요?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사장의 책임은 뭐예요? 회사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사업을 해가지고. 선생님은 인격을 만들어줘야 되지만 학생들을 인격과 지식을 먹여줘야 되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그럼 목사는요? 뭘 먹여야 돼요? 오늘은 소불고기를 먹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뭘 먹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인데 웰컴 투 동막골 보셨어요? 저는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보면서 그 꼬꼬꼬 나오는 애 있잖아. 걔도 참 웃겼지만 그 촌장이 너무 웃겼어. 그 강원도 말투로 얘기를 하는데 인민군 장교가 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영도력이, 촌장의 리더십이 장난이 아니거든. 엄청나거든. 사람들이 촌장의 말을 너무 잘 듣고 따르는 거야. 그래서 그 정재영 씨인가 그 배우가 물어요. 어르신,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밀이 뭡니까? 그러니까 촌장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뭘 많이 먹여 이랬잖아. 틈만 나면 뭘 해먹이고 구해서 먹이고 챙겨주는 거야.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뭘 많이 먹이는 데서 나왔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지금 심리적인 부담을 엄청나게 받고 있으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지금 8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자, 다윗의 병사들이 자기 무리도 지키고 망도 봐야 되지만 자기가 속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뭘 해줬냐? 초소를 세워가지고 짐승들이 덤벼들 때 그걸 군인들이 막아주고, 또 도적대가 덤빌 때 뭐 블레셋뿐만 아니라 광야에 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걔들이 이 집안의 것을 침노할 때 다윗의 병사들이 그걸 막아주고 보호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축을 하고 농장을 경영하는데 그 어떤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잘 가드를 해줬어. 이게 다윗의 아르바이트였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런 문화가 실제로 있어요. 지금 다윗이 조직 폭력배처럼 시장통에서 깡패처럼 행하면서 삥 뜯는 장면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일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로이 민병대처럼 군인의 역할을 하면서 보호해주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장면이었고, 지금 10명을 보냈다 그러면요, 그 나발한테 가가지고 다윗은 10명이 지고 올 정도의 식량을 받는 것이 합당한 정도의 일을 해줬다 안 해줬다? 그것보다 더 해줬다. 아무리 못 받아도
10명이 들고 올 식량은 나에게 주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 잔칫날까지 기다렸다가 보냈어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건 이렇게 돌아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은 누구며도 무슨 말이에요?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종자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다윗 아버지 이름까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집안 전체를 욕보이고 있어요. 엄청난 모독입니다. 이건요 바로 칼 뽑아야 되는 일이에요. 실제로 절대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돼. 거기다가 요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뭡니까?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명 쓰고 지금 도망간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불순종해가지고 도망간 종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귀한 걸 왜 너같이 듣보잡한테 줘야 되느냐?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무시하면서 다윗의 자존심을 뻑뻑 긁어버렸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엔요 엄청난 스크래치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말 들으면 여러분이 뭐 화 안 나겠어요? 화나죠. 이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고, 히브리 문화로 봤을 때, 광야의 문화로 봤을 때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잔칫날 이따구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다윗의 소년들은 가가지고 바로 건지릅니다. 그대로 얘기해줘요. 근데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심각한 얘기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이야기를 딱 전해 듣자마자 다윗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뭔가 지금 느낌이 칼이 원문에 보면 와우 연속법으로 그리고 이렇게 문장이 돼 있어. 그럼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칼을 강조하죠. 자, 지난주에 굴 속에서 내 목숨과 모든 식솔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나를 죽이려는 원수가 날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서 사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을 때 기껏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뭘 잘랐어요? 옷깃을 자르면서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해치지 마라. 지 목숨과 모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고 한마디로 인내하며 사울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교훈까지 주던 그분에게 절하던 다윗이 24장에서 25장 한 번 넘어오자마자 그거 좀 부자고 정신 나간 놈이지, 그건 아니지, 야 열받네, 야 한 번 더 가자, 내가 갈게, 따지고 싸워도 되는데 갑자기 뭘 찬다고요? 칼을 차고 있어요. 돌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세요. 지금 이중성이에요. 엄청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시험에 대해서는 승리를 하고, 작은 시험 별거 아닌 문제야 사실. 이거 그 월급 밀린 거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친구 도와줬는데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아유 그러고 그냥 걔 버려버리면 되잖아. 근데 칼을 차라? 칼을 차니? 칼을 차고 죽이러 가는 거야.
전투 준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평민인데 다윗은 전투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00명은 남아서 민족을 지키고 나머지 400은 따라가자. 저놈 오늘 내가 죽인다. 뒤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이겠대. 그건 저놈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요, 지난주만 해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다윗이었는데 오늘 혈기와 복수심으로 자기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장면으로 살짝 지금 바뀌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이것이 내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다. 예, 엄청 거룩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집에 와가지고 누가 살짝 건들면 팍 하고 넘어지는 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그러면 왜 이런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나발의 말에 왜 이런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영적인 전쟁은요, 상대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왕하고 싸울 때도 다윗은 승리를 했고, 큰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다윗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작은 자존심의 문제예요. 근데 왜 무너졌냐 하면, 다윗의 과거의 아픔과 교묘하고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서는 칼을 차고 다른 사람을 죽이러 가는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영적인 싸움 승리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목회 잘하다가 집에 갈 때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팍 끼어들면 거기서 욕하고 난리 쳐봐. 옆에 있던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너무 이중적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가족이 있을 때는 화를 안 내지. 운전하다가 아무리 화가 나도 티를 안 내지. 뭐 집사님들은 가족들이 있는데 운전할 때 화내는 분 있어요 여기? 못 내죠. 근데요, 그 초보 운전 스티커 붙인 분이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대. 나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는데. 그럼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자존심 팍 상하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면 자존심 상할 거야. 그러면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삶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이 나발한테 왜 무너졌는가를 성경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만나면요, 너무너무 잘해요. 앞으로도 잘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유다 지파인 나발은 적어도 같은 지파인 나는 도와줘야 된다라고 그 사람한테 방심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들이, 엄마가 밖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직장생활, 인간관계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처리하고 집에 왔는데 가족들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딸들 잘 들어요. 엄마가 집에 늦게 들어오면 엄마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아들 놈의 새끼는 남자니까 엄마 마음을 몰라도 딸은 내 마음을 알겠지 하는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구나. 딸이 뭐 하나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 뒤에 딸만 있는 분 있죠. 근데 아버지들은 또 누구한테 기대가 있는지 아세요? 잘 들어야 돼. 아버지는 아들한테 기대가 있어. 어제 우리 어떤 분은 아들 새로 출시한 거 있다고
서울까지 가서 4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걸 같이 사갖고 오는 아버지가 있더라 우리 교회에. 할렐루야. 내 전화로 그래서 어디세요? 코엑스입니다. 얘기를 쭉 들었어. 나는 못해. 난 절대 못해.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고 해주고 챙겨주고 먼 길, 이 집도 막 먼 길 데려다 주고 그러잖아. 그러면 아버지도 인간인데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나는 기대가 없어. 왜? 아들이 없잖아. 그래서 난 아들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난 대신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 뭘 바라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해주기를 바랄 뿐이야. 그런데 믿었던 아들이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게임만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야 목욕탕 가자 등 좀 밀어줘 이러는데 아빠 혼자 갔다 와. 그래 사랑해줬는데 혼자 가라 그러면 아버지들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해요. 아들들 잘 들어라.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돼. 딸들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엄마가 나가면 말이야 집 정리도 좀 해놓고 동생도 좀 챙기고 알았지? 그래 엄마 피곤할까 봐 내가 해놨어. 그럼 그날 반찬이 달라지는 거야. 반대로 이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족한테 딱 맞으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겨요. 그거 쌓이면 심각해져요. 아버지들 상처 많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후시딘 발라드릴게. 자, 두 번째로 사울은요 다윗 죽이겠다고 군인 끌고 와가지고 남자 대 남자로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의 자존심을 건든 적은 없어. 근데 다윗은 지금 도망 다녀야 되니까 피해의식에 자존심이 엄청 상해져 있는데 나발은 나쁜 놈인 게 다윗을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고발은 안 했지만 그것보다 힘든 자존심을 긁어버린 거예요. 네 같은 듣보잡을 내가 왜 도와주냐. 도망친 종에 비유해버리고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하니까 다윗은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여기서 왜 넘어졌냐 하면요 저는 다윗의 과거를 이렇게 묵상해 볼 때 막내였죠. 지금 막내들은요 여러분 막내만의 미소가 있어요. 막내들은 막내만의 미소로 부모님의 마음을 홀릴 수 있어. 그게 막내들이야. 맞이는 절대 안 돼. 그 웃음이. 내가 아까 보여줬잖아. 이 막내의 웃음을. 누가 가식스럽다 그러던데. 막내들은 그게 가능하거든. 근데 다윗은 막내인데 사랑받았어요? 무시당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도 안 불렀다는 건 아버지 머릿속에는 저거는 내 아들 아냐라든지 아니면 그 아들 낳은 걸 까먹은 거야. 까먹었겠어? 물어봤을 때 있다 그러잖아. 그러면 아버지 마음속에 그 아들은 존재하지를 않는 영역에 있은 거예요. 그게 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린애가 광야에서 목숨 걸고 사는데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물론 다윗은 충성했지만 서러웠을까 안 서러웠을까? 서러웠지. 형한테 음식 갖다 줄 때도 좋은 소리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느냐? 뭐 나는 뭐 영원히 양칠라고 태어났나? 그런 생각 들죠? 힘들어 안 힘들어 그런 게? 그런 게 마음에 병이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나발이 긁어버리니까 다윗이 폭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사울 왕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발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이고 기름 부음 안 받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건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너를 죽여도 된다라고 다윗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칠 때까지 기다렸는데 나발 이 정도는 내가 쳐도 된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분노할 때 상대방을 분석해 보면 따라합시다. 내보다 못한 놈한테 열받는다. 여러분 부자가 회사에서 직급이 높은 사람이
친구 중에도 잘 나가는 애가 와가지고 아유 김 집사 왜 이래 사노, 박 집사 왜 이래 사노 하면 그냥 그래 산다 그러지. 근데 밥도 못 먹고 거지같이 사는 게 와가지고 내한테 뭐라 그러면 화 안 나? 나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화내나? 그건 아니죠. 화 안 낸 거죠, 그죠? 이런 개그 좋아하시는구나. 알았어.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보다 못한 거한테 얘기 들으면 권위의 문제에서 화가 나는 게 있어. 네 번째로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적인 압박이 있어요, 없어요?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거 안 주면은 또 굶어야 되는데 나는 어디서 이 식량을 구하나? 난 그게 너무너무 다윗한테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뭐 지금 직장 잘 다니고 다들 풍성하게 사니까 걱정이 없지만 살다가 어려움 겪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활비는 항상 부족하고 마누라는 항상 바가지 긁는데 정말 힘들 때는 아버지들 야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되나? 내 택시라도 몰아야 되나? 새벽에 신문 돌리고 제 아는 친구 목사도 그러더라고. 너무 힘든 게 오래되니까 목사도 목사지만 주유소라도 가갖고 이 총이라도 잡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한테 너무나 큰 짐이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 죽었다 그랬죠?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울이 죽은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었다고? 사무엘이 죽었어요. 오늘 사무엘이 죽고 나가지고 영적인 거장을 잃어버린 다윗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25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한테. 근데 28장쯤 가면요, 3, 4주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울도 사무엘이 필요한데 죽고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엔돌에 가가지고 무당을 찾아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무당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박소들을 죽이던 사울이 똥줄 타니까 누구를 찾아갔다고? 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멘토가 있고 없고 내가 상담하고 기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가 있다, 엄청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직 살아있다?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걱정될 때 기도 부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축복이에요. 기도해 주던 사람이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혹시 처음 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부모님이 안 믿고 내가 처음 집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왜 손 안 들어? 알고 있는데.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압니까? 육적인 세계는 여러분들 뭐 일 열심히 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개척이란 걸 해야 돼. 밭을 갈아야 돼, 인생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 때면요 그 길을 잘 닦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가잖아요. 식구들이 뒤에 졸졸졸졸 우리 엄마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버지 등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이 자식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본적으로 누리면서 가는데, 이 길을 개척해야 되는 사람은 본으로 본 선배가 있어 없어? 없어. 내가 기준이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한 3대째쯤 내려오면요 오히려 교만해져. 저래 4대째 되면 예배 때 잠을 자. 왜? 평상시에 은혜를 많이 맛보고 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는 거야. 이래 돼요. 근데 초대는 너무 힘들어. 다윗이 지금 영적인 멘토를 상실하고 힘든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지. 모든 압박이 다윗을 꽉꽉꽉 누르고 있는데 아주 작은 나발의 자존심 상하는 말이 탁 떨어졌을 때 다윗의 모든 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400명 칼 차고 다윗도 칼 차고
내 오늘 중으로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지금 딱 출발하는데 그 다윗을 막아서는 한 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하인들 가운데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를 모욕하였나이다. 자, 이 종들이 굉장히 지혜로워. 나발은요, 지만 문제 있지. 종들도 똑똑하고 와이프도 똑똑해. 지만 문제 있어. 종들이 지금 정확하게 하인들이 봤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을 만났는데 우리 주인이 정말 무식하게도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라고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들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왜 나발한테 안 가고 와이프 아비가일한테 갔을까요? 옛날에 무슨 일 있을 때 주인한테 보고해도 일이 돼야 안 돼? 안 돼. 애들도 그러더라. 아버지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얘기하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왜? 실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걸 알아. 안 가르쳐도 알더라고. 우리 남자들은 바보야. 돈만 벌어올 줄 알지 뭐 할 줄 알아. 와이프들 대신 똑똑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요, 실제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나발이 어리석기도 하고 종들이 똑똑하기도 한데 아비가일이 더 지혜로워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요,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요. 맡겨놓으면 이 부잣집이 유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종들에게 이미 보고하는 시스템이 돼 있어. 이 아줌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날 이미 마실 나갔어, 안 나갔어? 친구들 만나서 내가 볼 때는 스타벅스 갔을 거야. 커피 마시고 이미 맛있는 거 딱 먹고 지금 왔어. 왔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들어오자마자 종들이 바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주인이요, 사고 쳤어요. 이 정도 보고 받을 줄 알아야 이 집이 유지되어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이건 아까 안 봤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민병대처럼 만들어가지고 나발의 집안의 모든 재산을 보호해준 정말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마운 사람한테 이렇게 모욕을 돌려줬으니 사모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아비가일이 딱 알아들어요. 종들도 그러잖아. 그 남편, 당신 남편 불량한 사람이야. 말이 안 통해. 알죠? 알지. 근데 이 아비가일이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 이 18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라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무슨 얘기냐? 아비가일이요,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식솔들이 당분간 먹을 수 있는 걸 1차적으로 급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학자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 정도 음식량이면 종들이 몇 명 필요한지 아세요? 10명 필요해. 지금 몇 명 온 거 알아 몰라? 알아. 10명이 와서 짐을 가지러 왔어. 음식을 10명분을 챙겨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남한테 뭐를 베풀고 사랑해주고 도와줄 때 상대방의 기대를 잘 알아야 돼요. 와이프가 화이트데이야 어제. 근데 발렌타인데이 때 5만 원짜리 사줬어 남편한테. 그러면 화이트데이 때 와이프가 적어도 얼마짜리 기대할까? 자, 김 집사님 얘기해봐요. 5만 원 받았어. 얼마 해줘야 돼? 아는 분이야. 저분은 배운 분이야. 10만 원 이러잖아. 서 집사님 얼마?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벌써. 이전 집사님 해줬어요? 할렐루야, 좋은 집안이야. 이제 그럴 나이 됐어요. 서로 안 챙기는 게 맞습니다. 서로 안 챙기는 게 맞아요. 내가 웃자고 한 얘기인데 지금 얼굴 벌개졌어. 칼 들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자. 그리고 지금 남편한테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겠어? 무식해가지고 포악하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얘기해봐야 그 돈 아깝게 왜 가냐 그럴 거 아니야. 지가 죽을 건 모르고 그런 인간이니까 얘기 안 하고 탁 하고 지금 출발을 합니다. 야, 또 그림도 또 이쁘게 그려놨어. 자, 그리고요. 지금 자 뒤에 지금 종들 여러분한테는 안 보이는데 지금 엄청나게 싣고 지금 나귀에 싣고 종들하고 지금 출발해서 불 켜고 지금 이게 밤인지 낮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자, 둘이서 이제 딱 하고 만납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으로 따라 내려가더니 잘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나오는 것을 만나니라. 어느 길로 올지 딱 알아요. 다윗이 오면서 지금 속으로 생각한 게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을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선을 갚는도다. 야, 지금 이걸 지금 속으로 되뇌이면서 좀 이따가 더 심한 얘기도 나와요.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지금 마주 내려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길이 올라가고 길이 내려간다라는 이야기조차도 그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고 있죠. 근데요, 아비가일이 칼 들고 내려오는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그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지금 길 막고 있잖아요. 탁 엎드려 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광채가 나왔나? 이거 이뻐서 나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얘는 아는 거지. 얘는 성경을 읽어내거든. 내가 가르쳤거든. 지금 아비가일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이 엎드려 가지고 지금 땅에 내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건 따라합시다. 최고의 존경. 지금 남편한테 엄청 무시당했잖아요. 와이프가 대신 최고의 존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첫 번째 여기 보면 내 주여 원하건대로 시작해 가지고 이 밑에도 보면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어쩌고 저쩌고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 여러분 내 주라는 말을 다윗한테 지금 얼마나 아비가일이 붙이고 있냐면은 대충 세봤는데 20번 정도가 나와요. 이건 문법적으로 안 맞아. 문법적으로 안 맞는데 계속 지금 자기 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건 남편이나 왕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데 붙는 이름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한테 계속 내 주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뭐다? 왕입니다라는 뜻이야. 계속 지금 이 계시적인 발언을 아비가일은 다윗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25절에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여러분 학자들은 이걸 본명으로 안 봅니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인데 집사님 혹시 아들 놓으면서 애가 잘생겼어. 근데 그 아들 탁 보고 네 이름은 지금부터 어리석은 자다. 예쁜 딸을 딱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내 딸아 너는 지금부터 미련한 자다. 이런 부모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이 알고 통용적으로 부르는 뭐였다? 별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호 같은 거야, 호. 자기한테서는 안 불려졌을 거야. 자, 26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두 번째 줄,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잘 보세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있잖아요. 당신이 친히 복수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를 그 인간에게 돌릴 겁니다. 그 이름은 나발입니다. 하나님이 쳐서 죽일 겁니다라는 얘기야.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왕 대신 당신이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쟤는 하나님 앞에 죽을 거예요. 그래. 절대 이 본문을 부부 관계로 보시면 안 돼. 계시적인 거예요. 아비가일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합니까 안 전합니까? 다윗한테 전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로 넘어가냐 하면 27절에 이거 받으시고 2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튼튼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 하면 2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세워서 메시아를 그 집으로 보낼 겁니다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예언된 구속사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당신의 손에 절대 부정한 피, 보복의 피, 사울과 같은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네 번째 예언을 하는데 결정타를 날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계시적인 발언을 해요. 여러분, 이 생명 싸개란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생명 싸개에 여호와가 싸고 있다 그러고 나발은 물매로 던진다 그래. 일단 돌의 위치가 어디예요? 생명 싸개 안에 있으면 내 품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매로 던지면 그 돌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요. 다윗은 하나님이 싸고 있는 돌이고 나발은 날아갈 돌이야. 그래서 아까 나발이 부자인 거 표현할 때 양들이 뺑 둘러가지고 뭐 주위에 있었어요? 돌 주위에. 그 돌은 어떤 돌이에요? 물매로 날아갈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 목자들이요, 수학을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안 배웠지. 산수는 못했어. 근데 양은요 적어요 많아요? 아까 뭐 3,000마리 막 1,000마리 이랬잖아. 그러면 이 숫자를 나눠 가지고 양이 내가 데리고 다닐 숫자만 딱 데리고 목자들이 나눠서 다니는데 내가 20마리 정도를 가지고 있어. 근데 20이란 숫자까지 내가 셀 수가 없어. 내가 선교지에 가니까 그 같이 간 분들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기념품 준다고 기념품 사러 갔는데 세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챙겨주다 보니까 우리가 한 120개 정도 샀나요? 물건을 똑같은 걸 사러 가서 세는데 물건 그 집에 많아. 없으니까 옆에 장사하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다 한 집안이야. 다 갖고 와서 판대. 근데요 30분을 기다려도 물건 포장을 못해요. 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다가 10개를 모르잖아.
몇 개 셋찍하고 이게 숫자가 많으니까 또 처음으로 가는 거야. 거짓말 아니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지. 야, 계산기로 설명을 해줘도 안 믿어. 바닥에 그림을 그려야 되나? 안 믿어. 여러분, 식민지배 받던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이 불쌍한 게 그거예요. 식민지가 본국보다 잘 사는 걸 막기 위해서 특히 프랑스 애들이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숫자 20을 안 가르치고 10을 안 가르쳐. 얘들은 1, 2, 3, 4, 5, 1, 2, 3, 4, 5로 계속 돌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수학도 가르쳐야 돼. 얘들이 머리가 성장을 못해. 숫자를 못 세더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같은 그 가이드 하는 운전기사가 가가지고 답답하니까 종이에 적고 계산기 핸드폰 두들겨 가지고 다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 걔는 믿음으로 돈 받고 넘겼어, 물건을. 그리고 누가 와가지고 한두 개 사가지 100몇 개씩 누가 사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당신 목자들이 똑같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따리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양 한 마리 우리에 들어가서 하면 그 보따리에 뭐 하나 넣어? 돌 하나 넣는 거야. 두 마리 들어가서 하면 뭘로? 돌 이제 두 번째 거 넣는 거야. 요 돌이 다 차면 양이 다 들어온 거야. 그러면 돌개수하고 양 머리수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그걸로 계산을 했대, 옛날에. 이걸 비유로 아비가일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비유로 요 자루 안에 있는 돌만큼 양들은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 살아 못 살아? 밤에 살아 남아. 그러면 다윗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감싼 카운팅된 존재다. 계산돼 있는 사람이다. 완벽하게 당신의 생명은 보호받을 수 있다. 근데 나발의 생명은 물맷돌은 어떻게 써요? 주머니 안에 넣어놨다가 빼가지고 뱅뱅뱅 돌려서 날려버리죠. 적을 향해서 날아가요. 원수를 향해서 날아가요. 생명싸개에 있는 돌은 내 품으로 들어와요. 이걸로 다윗과 나발을 비유를 딱 해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다윗의 마음이 풀려 안 풀려? 풀리지. 자, 그러면서 결정타를 아비가일이 날리는데, 자, 이 31절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근데 이 이야기를 한 게 30절 때문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뭡니까? 왕이 될 때.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어줍잖은 놈 하나를 죽였어. 그럼 마음에 남아요, 안 남아요? 마음에 남지. 그 마음에 남을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이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저도요, 우리 집사람 별명이 있는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확인하고. 얘기해도 됩니까? 우리 목회자 가족이 힘들어. 맨날 일러 바쳐가지고 목사가. 근데 집에서는 찍소리 못하거든. 지금밖에 얘기를 못해. 그리고 오늘 집에 못 갈지 몰라. 우리 애들도 잘 들어라. 혹시 엄마나 아빠가 화를 낼 때 이 분노가 그라데이션 기법 알죠? 미술에. 이 작은 걸로 출발했는데 얘기하면서 분노가 점점 커지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는구나, 네가. 방 청소 안 해가지고 혼나기 시작하다가 밥 깨짝깨짝 먹는다고 혼나기 시작하다가 공부까지 가가지고 책가방 갖고 오라 해가지고 숙제 검사까지 해가지고 결국 옛날 잘못했던 것까지 얘기하면서 혼난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손 안 드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라데이션 분노. 이 그라데이션 분노야. 우리 큰딸이 만든 별명이야. 애들한테, 야, 엄마는 그라데이션 분노를 하는 분이니까 작은 게 있을 때 바로 말 들어야 돼. 그래. 알아. 나도 알아. 어제 그라데이션 분노를 봤어.
그라데이션 분노가 딱 출발할 때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방에 쓰레기 정리하고 바로 거실로 나가가지고 빨래부터 걷었어. 집사님이 알려준 대로 수건을 개고 있었지. 근데 그라데이션 분노가 계속 올라가. 결국 어제 가연이가 방청소까지 끝냈어. 수연이는 설거지하고. 이 그라데이션 분노가 무서워. 출발할 때 미리 뭘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 집에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여보, 나 지금 수건 개고 있잖아. 쟤 지금 설거지하고 있잖아. 화풀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라데이션 분노야. 올라올 때 미리 막아야 돼. 응? 이 지금 또 왜 여기까지 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 조심해야 돼요. 그라데이션 분노. 근데 그 그라데이션 분노의 끝에 화가 나가지고 이 폭발을 하면 나 그냥 집 나가버릴래. 여자들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집에서 한다고 봅니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님들 처음 만나고 남편들한테 모였을 때 그랬어. 아이고, 다들 장가 잘 갔어. 어떻게 이렇게 착하고 귀하고 신앙 좋은 이런 분들 만나가지고 얼마나 우리 여집사님들이 선한지 몰라. 이러니까 남편들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변해. 진짜야. 이 증인이 여기 2명이나 앉아 있어. 이렇게 변하더니 한 분이 그러셨어. 대표가. 그것은 목사님 앞에서만 그런 겁니다. 내가 그날 큰 깨달음을 얻었잖아. 아, 나만 장가 잘못 간 게 아니구나. 여자들이 집에 가면 다 무섭대요. 근데 이게 폭발할 때 문제가, 화를 내는 거 좋은데 물론 물건도 부수면 안 되지만 극단적인 말을 삼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극단적인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 안 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에요. 더 큰 죄도 용서한 하나님이 극단적으로 나 확 죽어버릴래, 나 집 나갈래, 이놈 새끼 넌 지금부터 내 아들도 아니야, 이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기억했다가 막 가족을 흩으시고 그러시지는 않아. 근데요, 그걸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 자식이 들으면 어떻게 되지? 마음에 남아 안 남아? 남지. 우리 남편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자식은 마음에 남을 수 있다. 그럼 자신감이 떨어져. 그러면 하시면 안 돼. 근데 그것도 눈에 티는 안 나. 자, 그러면 집사님 뭐 소리치고 뒤집어 엎으면 속 풀려요? 안 풀려요. 어차피 어제 풀리던가요? 안 풀리죠? 누가 풀어줬어? 그렇지, 아멘. 그라데이션 분노를 납치해가지고 방으로 끌고 가서 내가 싹 풀어줬지. 기도해주면서 바로 짜파게티나 먹을까 바로 바뀌더라고. 근데 바로 바꿔버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분노를 조심해야 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아까 그런 폭발적인 이야기는 사탄이 듣고 좋아해요. 왜? 요거 끌으니까 뒤집어지는구나. 뭐냐? 보세요. 아비가일이 이걸 알았어요. 당신 좀 있으면 왕 될 사람인데, 왕이 됐는데 당신하고 똑같은 지파 유다 지파에 부자를 죽였다 칩시다. 남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죽였다 그러겠어요? 그 집의 재산을 탐내가지고 죽이고 뺏어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유다 지파는 당신을 지지하겠습니까? 지지 안 하겠습니까? 지지 안 할 거라는 거야. 왕 되는데 심각한 타격이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참아야 돼. 왜? 하나님에 의해서 어차피 당신 집은 견고하게 설 거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런 설교하면 또 화낼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분노를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무너질 것 같은데, 내 화가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다윗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찬양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사용하셨을까요? 지금요, 결과는 이래요.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 만나고 나가지고 그 얘기 듣고 계시적 예언적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싹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32절 끝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 전에 오늘 안 죽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 이러면서 나발 죽이러 칼을 차라, 칼을 차매, 칼을 차고 갔어, 죽이러. 근데 지금 이 여자 딱 만나고 나가지고 뭐라 그런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확 바뀌었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아비가일한테 축복하고 복수하는 거 네가 막았다, 고맙다, 네 안 왔으면 내 사고 쳤다, 34절. 그리고 네가 준 거 감사하게 잘 받아갈게. 이렇게 끝나버려. 이렇게 칼 버리고 할렐루야가 된 거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날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뭔데? 잘 생각하세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고 24장과 25장 넘어올 때 잃어버렸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았어요. 저는 옛날에 아비가일이 이뻐서 그랬나 하는 생각까지 했어.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 교회에서 나밖에 안 하잖아. 여러분들 생각 안 했을 거야, 그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뻐서가 아니고 아비가일의 말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행적에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걸 넘어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있어 분노에 찬 사람, 힘겨운 사람, 넘어진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만나고 기도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며 그것을 전하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발은요 죽어요. 부인이 갔다 왔는데 첫날 얘기 안 해줘. 그 다음날 얘기해줘. 듣더니 갑자기 내가 볼 때 이 본문은요 심장마비가 온 것 같아. 37절에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돼가지고 열흘 지나니까 누가 쳤어요? 38절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장례 끝나고 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네 이제 과부 됐으니까 남편 없으면 당시에 못 살잖아요. 지혜로운 당신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사람 보냈을 때 아비가일이 얼른 일어나 나가지고 경배하고 다윗을 쫓아가서 주저없이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가의 여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발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던 자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징벌할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걸 다윗이 나서서 했다면 그가 왕이 되는 일에 심각한 타격이 왔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삶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 없다? 있다. 하고 싶은 사업을 막으실 때도 있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고 사고를 주실 때도 있고 부도를 주실 때도 있고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 길이 막힐 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